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시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아멘. 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비가 세워지기까지 또 왕비일 뿐만 아니라 왕의 여자가 되기까지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입니다. 12달이 걸린다고 하네요. 12달을 왕을 시중 들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한답니다. 그것이 또 규례로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1년 12달 가운데 6달은 몰약 기름을 가지고 몰약 기름을 사용하고 또 나머지 6개월은 향품과 여성 정결용품을 사용한다. 여기서 정결용품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으로 말하면 뭐 비누 내지는 또 어떤 도구로서 뭐 이태리 타월, 그래서 피부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달이 준비되어지면 비로소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례가 되면 이제 준비된 처녀들이 왕에게 나가는데 원하는 물품을 가지고 나간다. 여러 가지 장식이든 향수든 원하는 것. 그래서 왕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껏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면은 하룻밤을 자고 나면 둘째 후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녀로 준비되어졌다가 그 준비되어질 때까지를 첫째 후궁이라고 그래서 회계가 주관하는 곳, 거기가 이제 첫째 후궁들이 머무는 곳이고, 그리고 왕을 아련하고 나면 그 다음날 이제는 그 다음날부터는 둘째 후궁이 되어서 시아스가스가 관할하는 그 후궁이 머무는 곳으로 이제 따로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면은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이제 다시는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전체 관할했던 사람이 시아스가스인데 공교롭게 이름이 수염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시아스가스가.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의 내시 환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의 여자들을 관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성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모르드게가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하루도 쉼 없이 그 후궁 뜰 앞을 막 왕래하며 드나들고 그 초조했던 그 이유를 이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왕비로 간택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 처녀들이 전국에서 이제 모여들었습니다만, 이들이 그 왕비 후보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전부 자발성에 기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오게 되었다, 이끌렸다, 뭐 데려옴을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궁궐에 와서
1년 동안 죽으라고 그렇게 준비돼서 하룻밤을 지내고 나면 평생을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구중궁궐에서 지내야 되는 그럴 대부분이죠. 대부분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일단은 이제 왕의 총애를 받은 여자로서 이제 비빈으로 불려지고 이제 왕의 여자가 되는데, 그러면 이런 물질적인 사치와 향락은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이런 삶을 살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코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가운데서는 원했던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 것을 또 바라는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 자의에 의해서 나왔기보다는 대부분은 다 타의에 의해서 차출되어서 이끌려 나온 사람들인 거죠. 지금 이 바사 제국의 궁궐에서 왕비가 간택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이 과정들, 왕의 여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끌림부터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외모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너 해서 차출당해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1년 동안 또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평생을 어쩌면 그렇게 수절을 하며 지내야 되는 그런 운명이 바로 이 왕의 여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신부로 비유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주님의 관계,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우리 교회와 지금 이 본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 바사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와 그의 여자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바사 제국의 황제인 아하수에로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도 없지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절대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고 전국의 모든 관리들과 장수들을 호령하는 그런 절대 권력자입니다. 아하수에로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시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권세, 천지를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일체 그분께는 그런 권력과 그러한 절대적인 힘이 보여지지 않아요. 기껏 보여지는 것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영적 어두움에 있던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셔서 복음 진리를 선포하셔서 매었던 자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에 반해서 신부, 그 왕의 신부, 지금 여기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해서 왕의 여자들이 되었던 이 여인들과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 교회를 또 비교해 보면,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어떤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시면 그만한 자격이 있는 처녀들이 신부가 되는가 봐요. 근데 우리 주님의 신부들은 하나님이, 그 주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온 사람들 아무도 없죠.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교회 나오는 거 말고요. 교회 나오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에 타의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오는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뭐 환경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그 필요를 따라옵니다만 분명 그것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여기서는 왕을 위해서 1년이 뭐 이렇게 완전히 그 왕을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되어진다고 하는데, 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살아가는 평생의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시간이 평생을 다 합쳐도 1년은 고사하고 6개월에 3개월은 될까요? 뭐 기껏해야 뭐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그것도 우리야 겉으로는 똑같이 예배드렸다고 합니다만 그 마음속을 보면은 그 2시간 안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온전히 몰입된 시간이겠습니까? 그거를 전부 다 갖다 붙여서 그냥 누더기처럼 붙인다 할지라도 글쎄요, 평생의 기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된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또 보십시오. 여기서는 한번 일단 딱 왕의 여자가 되고 나면 모든 자유를 구속당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에게 일상생활이, 그녀들에게는 일상생활이 없어지죠. 그저 왕이 부를 날만 그렇게 기다리고 사는 존재들이 되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부를 날만 기다리고 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치죠, 주님을. 그래서 여기서는 왕에게 선택권이 있어서 왕이 그 여자를 부르면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만, 우린 그런 게 아니죠. 와서 어떤 필요를 위해서 나왔다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에서 살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는 지나간 일이니까 우리 과거는 잊기로 하고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마음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만나고 뭐 이런 식이 되죠. 희한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치적으로 따지면 한 제국의 왕인 아수에로가 감히 넘볼 수도 없고 비교될 수 없는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의 신부된 우리가 일개 한 사람인 그 왕의 아내 된 이 신부가 준비되어지는 이 과정보다 훨씬 더 오래 준비되어져야 되고 훨씬 더 까다롭게 선택되어져야 하는데, 이거는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어떤 준비나 조건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것도 주도권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가,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이것이 훼손되었고 꺾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 오히려 주님께 정말 진실된 사랑,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꽃만큼도 자의적으로는 드리기 싫어하는 우리들 자신을 통해서 우리들은 절망을 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아무런 조건과 훈련 없이 그저 방치하는 것 같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악한 본성, 우리 안에 오염되고 부패한 이런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마치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버럭 화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왜요? 잘못된 걸 알았으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주고 그래서 거기 치료를 시작해서 나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수에로 왕과 이 처녀들과의 관계, 우리 주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다른 거예요. 이들의 관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에요? 왕의 만족입니다. 왕의 만족을 통해서 이 처녀들이 영광을 받아요. 내가 왕을 만족시킨
여자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관계는 바로 주님의 신부된 우리들의 만족에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우리들의 만족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족한다고 할 때 그때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만족을 하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만족하자 그래서 만족이 되냐 이 말이죠. 만족하려면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데 이미 마음은 온갖 동서남북으로 산산이 갈려져 있으니 주님을 만족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 책임은 주님께 돌리죠.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나를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임이다. 기억합시다. 오히려 주님의 신부된 우리들이 신랑 되신 주님을 독초하게 하는 일은 없는지, 이러한 일들을 단지 우리가 우리의 부패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우리가 그러한가 라고 하는 원인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간절히 오늘도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리움에 우리의 마음이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그 애타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패한 본성들과 이런 죄성들을 이겨내고 주님을 순결히 사랑할 수 있는 신부들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정결용품과 향품들과 모략으로 자신들을 가꿨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가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결한 사랑, 일편단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함께 딴 마음을 두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불결을 순결한 마음으로 바꾸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그렇게 정말 순결한 신부로 일편단심의 사랑을 키워가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